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주의 신실하신 은혜의 약속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만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사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주께서 주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이오니 아버지,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의 구호도 사람의 말도 아닌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친히 세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주인 되시는 주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천국은 마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집에서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다. 천국장.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수많은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 천국에 대한 부분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그 비유인데, 자, 오늘 그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셨다 해서 그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는가? 바로 이 12장, 바로 13장의 전문맥인 12장과 같이 연결해 있는 그 날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본문을 같이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온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거기에서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안식일 논쟁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밀밭 가운데서 그 미일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그것을 먹었다 해서 그 비벼서 까는 행위를 그것을 일을 했다. 그래서 안식일 가운데 일을 했다. 그렇게 그 공격을 받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 그리고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들을 이 안식일에 행함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죽일 그 모의를 하게 되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12장에서 그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그 이전에 나왔던 본문이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을 지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의 힘으로 그 다른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 이야기가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 12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공격거리로 그것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이 갈등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귀신 들리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 친족들이 그것에 대한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그렇게 오게 된 사건을 우리는 볼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 있으니 그러니 너희 이 식구들이, 너희 이 가족들이 이 예수를 책임져라, 아마도 이런 입장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나왔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그 골칫거리로 그 예수님을 이렇게 그 책임져야 할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 앞에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함께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친척이다,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으로 바로 이 전문맥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와 있는 바로 그날, 예수님에 대하여 그 공격이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날에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셔서, 이곳은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갈릴리 호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시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도 똑같은 그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배에 오르셔서 배를 이렇게 앞에 있는 설교단처럼 삼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호숫가에 서 있는 이런 형태로, 호수는 낮은 곳에 있고 그리고 호숫가는 좀 더 높은 곳에 있겠죠. 그러니까 배에 오르셔서 이렇게 하면은 마치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예배당들이 앞에 설교단이 있고 뒤로 갈수록 회중석이 이렇게 뒤로 높아지는 것처럼, 그런 구조와 형태로 목소리가 잘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변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짚고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내일과 모레로 이어지는 계속해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밭이 몇 종류의 밭이 등장을 합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총
네 가지가 등장을 하죠. 어떤 밭이 등장을 합니까? 길가밭이 등장을 하고, 또 흙이 얕은 돌밭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네 가지 밭이 등장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 좋은 밭에서 이제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것을 쉽게 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실패하는 것이 더 많아요. 실제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또는 일상에서 전도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실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전했을 때 한 사람이 믿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이 밭의 비유만 하더라도 총 4개의 밭 중에서 하나의 밭에만 열매가 맺게 되고 나머지 밭들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선교지에 가서 첫 세례자를 얻기까지 9년 8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꾸준히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한 주도 빠짐없이 이 현지인들을 만나서 그 현지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한 주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도 열매가 없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낙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열매가 언제 나타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언제 응답하실까?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전도사 때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나온 이후에도 이제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우리가 그렇게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실패하는 것이 더 많다. 기다려야 될 때가 더 많고,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하지만 그것이 눈앞에 열매를 맺는 모습들은 보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평행 본문들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순서가 마태복음만 100배, 60배, 30배고 다른 곳은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의 이 표현을 보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함에 있어서 세 번의 실패가 있고 한 번의 성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냐, 언제 이거 복음이 다 전해지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제 내일 설교자가 해주시겠지만, 오늘 그냥 이 결과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100배, 60배, 30배, 최소 30배의 그 결실을 맺게 된다. 우리는 이 4분의 1의 이 수고, 4번 전했을 때 한 번을 얻게 되는, 그래서 3번의 실패를 겪게 되고, 이 한 번보다 3번의 실패가 더 커서 마음이 낙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진 그 좋은 밭에서는 최소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잃어버린 것 같고, 우리가 허송세월한 것 같고, 그렇게 마음속에 어려움과 낙담함이 그렇게 우리를 지배할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소 30배예요. 100배의 열매를 주시기도 하시고 60배의 열매를 주시기도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씨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들과, 그리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무익한데 우리가 어찌 다시 가방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다시금 그렇게 선교지에서 문 밖으로 다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는 실패한 그 세 개의 밭을 보고 마음이 낙담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그때 100배, 60배, 30배 이 열매를 주님께서는 그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히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공관복음과 그리고 어디에 나오죠? 공관복음에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표현을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을 이 공관복음서와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공관복음과 계시록의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늘 사용하시던 이 표현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그 반가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그 이유는 뭐냐, 뜻은 무엇이냐? 아니, 당연히 귀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가 있으면 들어야죠. 근데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바리새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럼 우리도 소경입니까? 우리도 소경입니까? 영적인 소경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이 자리에 주일날 빼곡하게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겨져서 들리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라는 겁니다. 그냥 듣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정말 그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귀머거리들이 많다. 우리는 신명기 6장 말씀을 바로 이 9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는 명령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노 아도나이 에핫,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약 시대에 다시금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단지 육체의 귀가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를 듣고 그것을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표현들을 우리 앞으로 한번 잘 살펴서 보십시오. 중요한 얘기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서 순종해라. 그냥 듣고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렇게 내보내지 말고 그것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그냥 듣고서 지키지 않았던 그 예전의 이스라엘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너희들은 제발 좀 들어라, 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13장 9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전의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 가운데 그 성전에 계시면서 천사들이 그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서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아간 이사야 그 선지자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가 이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 가운데 그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서 입술에다가 이렇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 보내시는 장면을 보시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 이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거기에 나오는 장면이 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입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당시의 사람들의 이 반응이었는데, 바로 이 15절 말씀이 이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당시에 교만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일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들을 거예요. 근데 잠깐 한 걸음만 이렇게 떨어져서 한번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늦게 허덕허덕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10분 전 5분 전도 아니고 10분 후 5분 후에 그렇게 아이들을 이끌고 뭐 그렇게 오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봅니다. 아이들에게 참 좋은 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늦는 법. 그냥 와가지고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예배에 대한 태도도 안 가르쳐주고, 이전에 우리 장로님들, 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오면 예배 전에 와서, 그래서 항상 예배당에 착석하면 어떻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오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뒤쪽에 앉아서 뉴스 보고 쇼핑하고, 이 뒤에 앉아가지고서 그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은 100%입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성경책 보고 있겠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 있고, 뭐 일주일에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들리지 않아요. 앞에서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듣지를 않아요.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사모함이 있는 그 세대,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이 제자들, 그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심지어 교회 예배당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것이지만, 하지만 그 귓가에 그 영적인 귀머거리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심어질 그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먼저 기도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이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들었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또한 앞으로 들을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씨를 또한 뿌리면서 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영적으로 소경이며 귀머거리일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리게 하셨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이들에게는 막혀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열려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베푸신 그 은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아직도 복음이 그 마음밭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 아버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며 교회 가운데,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좋은 밭을 만나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오늘도 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그 결실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백성들, 지금도 낭망하며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주의 백성들 있다면 다시금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로 낙심치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마음을 보호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앞에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말씀이 참으로 아버지 너무나도 많아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하여 아버지 오히려 영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소경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 아버지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주께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아버지 오늘도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을 주께서 좋은 밭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아버지께서 다시금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저희들 온전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더 이상 아버지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중심이 아버지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참으로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